우리 구역공과 그리스도의 인격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 두 번째를 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비하되셨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런 비하에 계속되는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비하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세주의 고난은 마침내 죽음으로 끝맺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최절정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육 강세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의 여정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일반적인 인간의 죽음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보니까 인간의 죽음이 범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인데 반해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실제로 죄와는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와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지은 죄와는 상관이 있죠.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죽으신 것이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상태에서 죽으셨다. 즉 당신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죽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범죄의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겠죠. 어떤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듯이, 드라마에서 많이 보듯이 아들의 죄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몰래 사건을 조작하고 해서 법정까지 다 속이고 형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를 받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이 죄 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죽음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3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온 인류를 대표하여 죄의 삭힌 사망을 지불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부과하셨다. 즉 법정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 선언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속이라는 말이나 또 칭의라는 말이나 의롭게 된다는 말이나 또 뭡니까 무죄 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헬라나 로마 시대에 다 이런 용어들이 법정적인 용어로 쓰여진 단어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단순히 우연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죽는 게 아니라 법정적으로 이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선언된 죽음이다라는 거죠. 법적인 의미가 있는 죽음이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연적으로나 우발적으로나 그렇게 죽으신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죽으셨다. 법정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그런 선언을 받고 판결에 의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또한 어떠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가 법정적으로 판결받아서 죽어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금 판결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죄도 마땅히 법정에 서면 다 꽝꽝꽝 해서 법정적으로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사망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판정을 받을 그런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대신해서 지금 예수님이 법정적 판결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장 극단적인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죽으심의 방법은 십자가형이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흔히 십자가형을 얘기할 때 고통이 크고 다른 어떤 형벌보다 끔찍하고 이런 십자가형을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기도 하지만 꼭 십자가형으로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죽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이 죄는 단순히 형벌받고 그냥 사망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를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에서 죽으신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우리 박스에 십자가형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 가장 잔인하고 가공할 형벌이다라고 이렇게 키케로라는 사람이 로마의 웅변가 철학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게 형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T자형도 있고 십자가형도 있고 S자형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했다. 로마인들에게는 행해지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만 행해진 형벌이다. 로마에서는 행해지지 않고 다른 정복한 지역에서만 행해졌던 끔찍한 형벌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형을 처하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채찍질이다.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그 죄인을 불러와서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하는 거죠. 여기 책에도 있듯이 그 채찍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속이나 뼈 같은 거 이런 돌멩이 같은 거를 박아 넣어서 그것을 맞을 때마다 또 맞고 떨어질 때마다 우리 이 살이 떨어져 나가게 그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십자가형의 두 번째 모습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즉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것을 달려 죽기까지 그것을 끌고 그 형장까지 가는 형벌이 더하여졌다. 여기 보니까 당시 십자가가 한 250kg 된다 그러죠. 그 무거운 것을 채찍에 맞으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그것을 끌고 형장까지 가는 그런 형벌이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그 골고다 언덕길을 고통의 길 비아 돌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십자가형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형벌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팔 벌려서 못 박히고 그 다음에 그 못 박힌 것 때문에 자신의 무게 때문에 그 살이 찢겨지고 하는 일들이 있어지고 가장 큰 고통은 뭐냐? 못이 박혀서 피가 나고 살이 찢겨지는 것보다 이 계속에게 달려지면 이 심장에 압박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압박이 와서 숨을 서서히 쉴 수 없는 쉽게 얘기하면 질식사로 말미암는 고통이 가장 심한 게 이 십자가형이라고 그래요. 점점 숨을 못 쉬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죽게 되는 그래서 이 십자가형 고통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다. 그렇게 낮아지시고 비하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신 비하는 그리스도의 장사함으로 나타난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몸의 시체를 매장하는 것, 장사 지내는 것, 이것이 가장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예수님의 신분의 가장 큰 수치였다. 최종적인 수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니까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매장이 되어서 땅에 묻히는 것. 우리 창세기에 있듯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장사당함으로 말미암는 최종 수치 비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르신 것이 비하였음을 명백히 암시하고 있다. 무덤에 머무른 것,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이것까지도 비하된 모습이었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켰다. 죽었다. 매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썩은 자로 남기지 않고 그를 다시 일으켰다, 살리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썩지 않게 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사까지, 매장당하심까지 예수님의 비하의 모습, 낮아지심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내용 연구를 가볼까요? 자, 1번에 보니까 다음 중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낮아지심이 아니고 승기, 높아지심입니다. 자, 2번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일반적인 인간의 죽음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맞는 것은 모두 고르십시오. 자, 1번은 맞습니까? 1번은 맞죠. 자, 2번은 맞습니까? 틀리죠. 인류의 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죠? 3번은 맞습니까? 맞죠. 자, 4번은 맞습니까? 아니죠. 자신이 범한 죄가 중하기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중하기 때문에 십자가행에서 죽으셨다. 자, 우리 마지막 3번. 그리스도의 몸이 시체가 되어 매장되심은 낮아지신 신분의 최종 수치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자, 1번.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 또한 당연한 것이다. 뭡니까? X입니까? X죠. 자, 이게 조금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낮아지심의 비하의 모습이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까지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 죽으심 또한 당연하다. 이게 틀린 거예요. 앞에 있는 죄로 인한 형벌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당연하고 매장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당연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죄로 말라 죽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겁니다. 자, 2번.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르신 것이 비하였음을 명백히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썩지 아니하시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 자, 우리 기독교 실령님, 우리 오늘 그리스도의 낮은 신분 비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구 성도들과 이렇게 공간 내용 보시면서 특별히 또 박스에 있는 내용도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